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41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와 찬송과 경배를 올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변함없는 은혜를 찬양하며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자기 중심에 물든 저희를 용서하시고 주의 뜻 안에서 온전히 회개하여 주님만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은 진리보다 이익을 쫓고 믿음보다 권력을 사랑합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부와 권력을 포장하며 세상을 흔들고자 하는 이들이 있을 때 주의 교회와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빛으로 견인하시어 올바른 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강단을 세속적 연단으로 바꾸려 하거나 주의 이름을 이용해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을 때 주의 공의와 사랑으로 징계하시고 바로잡아 주옵소서. 그들의 탐욕과 거짓으로 상처 입은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교회가 말씀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걷게 하옵소서. 기독교 교단이나 총회, 노회, 각 교회에서 말씀 외로 선동되지 않게 하시고 선동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마옵소서. 달콤한 말과 세속적 성공에 흔들리지 말고 겸손히 십자가의 길을 따르며 성령과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초대교회의 순수한 믿음으로 돌아가 부와 권력의 유혹을 끊고 약자를 돌보며 진리와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와 지도자들이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위에 굳게 서서 사람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옵소서. 오늘 전해지는 말씀과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참된 교회의 비전을 품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모든 성도와 함께 오늘 드리는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가서 그 오른손 펴 거룩한 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시간을 많이 못 내니까 찬양대부터 없애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찬양대를 이렇게 유지하고 또 힘있게 이렇게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것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또 성탄절을 맞이하여 또 칸타타도 준비할 것이고 여러 가지 정리하는 일들도 있을 터인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음식점에 평범하게 이름을 붙이면 사람들이 안 쳐다봅니다. 그래서 기발하게 또 좀 색다르게 간판을 내거는 집들이 많습니다. 많이 있지만 제가 본 것들 중에서는 이런 집이 있었습니다. 오리집인데요. 뭐라고 적어졌습니까? 좋은 날 또 오리. 오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또 앞에 수식어가 아주 멋지게 붙어 있습니다. 한 번은 수산물 차량에 붙여놓은 플랜카드를 보고 웃은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적어졌습니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 바다엔 조기, 땅에는 굴비. 바다에 있을 때는 조기고 땅에 올라와야 마르면 굴비 되잖아요. 영광하고 굴비를 아주 새빨갛게 칠해서 영광굴비라는 것 강조하고 있지만 또 신앙인인가 봐요. 좀 색다르게. 건강식품에 오늘 본문하고 연결이 되는데 달리다 굼하고 무엇을 건강식품으로 재료로 했냐면 밑에 뭐라고 적어졌어요? 굼벵이. 굼벵이를 주 재료로 건강식품을 이렇게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소녀야 일어나라는 뜻인 달리다 굼에 뱅이를 살짝 붙였습니다. 굼벵이도 달린다 이런 의미를 전하고 활력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달리다 굼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사용하던 아람어입니다. 이 아람어는 아수르와 페르시아의 공용어였는데 그 나라 정복 생활을 당하면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람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보편적인 말입니다. 부모가 아침이 되어 날이 밝아오면 자녀들을 깨울 것 아닙니까? 야, 너 일어나 할 때에 달리다 굼 하면서 자녀를 깨울 때 쓰는 소리입니다. 달리다는 아주 작은 것, 미천한 것, 불쌍한 것, 연약한 것 그런 것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아이야, 애야 하는 겁니다. 리틀 차일드입니다. 달리다, 작은 아이야, 아이야, 굼이 일어나라 이 말입니다. 일어나라, 내 사랑하는 작은 아이야, 아침이야, 빨리 일어나. 아침에 애들 학교 보내려고 깨울 때 엄마가 달리다 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달리다 굼 우리들에게 일어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경은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청년아 일어나라. 과부의 독자가 죽어서 상해를 메고 성문을 나가는 와중에 성문에서 예수님의 성 안으로 들어오려는 행렬과 맞부딪히게 됩니다. 밖으로 나가는 사망의 행렬과 안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행렬이 맞부딪혔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생명의 행렬이 이겼다.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여러분 상여를 메고 나가는데 그 속에서 청년이 예수님의 명령에, 창조주의 명령에,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명령에 벌떡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망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부딪힐 때에는 반드시 생명의 행렬이 이기는 줄 믿고 우리가 생명의 행렬 편에 서서 사망과 죄악의 편에 명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에 보니까 누구야 일어나라고 합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다비다를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그가 살아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일어나라는 말은 아니지만 죽은 나사로에게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나사로야 뭐라고요? 나오라, 나오너라. 그것도 곧 일어나야지 나올 것 아닙니까? 같은 의미입니다. 본문의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바로 우리 예수님에게 하나님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보니까 일어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 지쳐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시켜서 떡과 물을 주시며 일어나 먹으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원수들의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 상에서 영적 전투를 벌이고 지쳐 쓰러져서 이제는 아합의 이세벨 왕비가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쫓아오고 있다고 하는 소식에 기진맥진해서 탈진하고 쓰러져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곤비하고 기가를 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과 생수를 마시고 힘을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알곡교회 되기 전에 광현교회였기 때문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서 빛을 발한다라는 뜻에서 빛광자에다가 나타날 현자를 이렇게 쓴 줄 알았어요. 빛을 발하라 그런 의미인 줄 알았더니 우리 김구 장로님이 말씀하시기를 언덕 현자를 써서 언덕에서 밝게 빛나는 그런 교회다. 옛날에 송정리 가는 길에 큰 길이잖아요. 오른쪽 잿등 언덕 위에 빨간 지붕 우리 광영교회만 이렇게 보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언덕 위에 밝게 빛나는 교회가 되라 그런 의미로 지은 줄 압니다. 여러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며 나태와 게으름과 좌절과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주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도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하실 때 그 병자가 일어나 누웠던 자리를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평생 우리를 괴롭히며 고통을 주었던 여러분 육체의 질병과 문제의 근원까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고 있던 안진뱅이 지체장애자에게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그 일평생 일어나지 못했던 장애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그리고 걷고 뛰고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10년 20년 믿었어도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잡아 끌어야 끌려오고 업어다 놔야 하는 그 안진뱅이와 같은 신앙에서 일어나 뛰기도 하고 걷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같이 기도하려고 했으나 제자들은 모두 잠이 들고 예수님 홀로 피와 같은 땀방울을 흘리시며 기도하시고 마지막 로마의 군병들이 잡으려고 올 때 제자들을 깨우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는 곳이라도 끝까지 일어나 함께 동참하는 그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5장에 보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지 말고 영적인 나태한 잠에 빠지지 말고 근신하고 깨어서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사망과 죄악의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나태와 게으름의 잠에서도 깨어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의 12살 난 그 딸을 죽음에서 살려내는 기적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교훈들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불행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에게 다 찾아온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회당장은 그 당시 회당의 총책임자로서 8명의 장로 중에 대표가 됩니다. 회당 내의 설교와 기도 순서를 정하고 질서와 영적 지도를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회당장은 매우 부유하고 존경받는 지역사회의 유지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부자여 존경받는 유지인 야이로의 가정에 12살 난 외동딸이 벽에 걸려 죽게 되는 불행을 맞게 됩니다. 이런 부자라고 안 죽나요? 대통령이라고 안 죽나요? 재벌 회장이라고 안 죽나요? 시진핑과 또 푸틴이
야, 우리 장기를 이식하면 150살까지 살 수 있어 하고 둘이 손잡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장수를 꿈꿉니다. 진시황도 영원히 살기 위하여 불로초, 불사약을 찾기 위하여 그 근방의 모든 나라 지방에 불로초를 찾으려고 신하들을 보내었지만 그는 100년도 살지 못하고 무덤에 묻히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유한 존경받는 지역의 유지 회당장 야이로의 집안에도 큰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집안에는 문제가 안 생기나요? 장로님 집안에는 문제가 안 생기나요? 기도하는 권사님 집안은 뭐 평안하기만 한가요? 꼭 그렇지가 않다. 각자 다 누구에게나 불행은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12살 난 외동딸, 딸이 여러 명 있어도 아까운데 하나밖에 없는 딸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특별히 12살이면 시집갈 나이입니다. 그 당시에 시집갈 나이. 지금은 이제 뭐 30살이 되어야 시집 간다 만다 뭐 이런 말 나오지만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시대에도 조혼제도가 있었잖아요. 여자들은 12살 초경할 때에 뭐 시집갈 나이다. 근동 지방에도 그 사람들의 평균 그 장수 나이가 40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아주 중년의 그런 나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더 나이가 어린 20대 초반에 베드로, 그리고 10대 후반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다. 뭐 역사적인 그런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런 내용도 신약기론 공부할 때 다 배웠잖아요. 12살 이제 시집갈 나이, 곧 이제 다 키워놓고 이제 꽃을 피고 빛을 볼 그런 나이에 외동딸이 죽게 되었다. 그 많은 권력과 돈을 가지고도 외동딸의 질병과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예외 없이 불행을 만난다라는 것. 시간이 지나면 다 질병을 만나고 예외 없이 전부 다 죽음을 만납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 그 뒤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 누구나 일생일삼 아닌 공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이런 불행과 비극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장차 우리 주님이 온전히 다스리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고 만물이 새로워지는 주님의 나라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질병과 죽음의 고통, 슬픔을 다 겪게 되어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여러분, 고난의 시기에 예수님 앞에 믿음과 기도로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다 찾아올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 고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나온다는 겁니다. 백부장 야이로는 가버나움의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활동이 가장 왕성했던 그 도시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속속들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그 소문 듣고 예수님의 큰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체면상 진작에 예수님 앞에 나오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보고 있었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궁리를 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에 회당장이 주님 앞에 당당히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딸을 다른 방법으로 고쳐보려고 백방으로 온갖 노력을 기울였으나 다 실패하고 딸이 곧 죽게 될 이 길을 만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하여 마침내 마음에 품고 있던 예수님께 달려나와 간절히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발걸음을 자기 집으로 옮기는데 드디어 성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기도의 자세는 어떤 자세였습니까? 야이로의 기도는 체면을 내버린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22절에 보니까 야이로는 지체 높은 회당장이었지만 그 자신이 직접 달려와서 사람들이 다 몰려있는 와중에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발 아래 엎드렸다. 체면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야이로의 기도에는 진심과 겸손함이 묻어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에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날도 체면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싶어도, 은혜 받고 싶어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고 싶어도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뭐냐? 체면 때문에. 우리말을 잘 살펴보면 얼굴과 관련된 말들이 많습니다. 체면의 면도 얼굴 면자입니다. 별 낯이 없습니다 할 때 그 낯도 얼굴입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할 때에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 사람 얼굴 한번 두껍다.
심지어 그 사람 얼굴이면 통하지 않은 데가 없다. 다 얼굴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 얼굴에 먹칠하지 말아라. 내 얼굴을 봐서 한 번만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 체면 때문에 오늘도 인생의 절박한 문제를 안고 있어도, 그리고 해결될 수 없는 인생의 딜레마를 안고 있어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 여러분 자신의 체면을 다 내려놓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겸손히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절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갈등과 딜레마, 슬럼프가 무엇입니까? 고통과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 속에 주님의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문제를 가지고 나사렛 예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엎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희망, 최후의 희망을 걸고 주님 앞에 엎드리시면 부활의 주님께서 이 야이로의 가정에 내려주신 그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 가정 속에도 분명히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야이로의 기도는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어떻게 구했다고요? 간곡히 구했다. 간절히 구했다. 원문으로 보니까 많이 구했다, 많이 간구했다,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야이로가 엎드려서 체면도 내려놓고 예수님께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그 말 듣고 바로 감동해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못 들은 채하고 딴청 부리고 뒤돌아서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나 보자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애워싸여 있었고, 또 직접 눈앞에 누워있는 수많은 병자들도 그 주변에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야이로가 부탁한다고 해서 그래 다 제쳐두고 떠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예수님 곁에 수많은 군중들을 물리치고 예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을 사로잡을 만큼 간절하고 절박하게 예수님께 많이 간구하고 기도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야이로의 기도 자세를 본받으십시다. 우리가 문제 있을 때 그 정령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 야이로처럼 모든 체면과 이유와 법령들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직접 달려나와 간절하고 절박하게 끈질기게 매달려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기꺼이 자리를 털고 함께 따라 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한 번만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만 찾으라고, 한 번만 문을 두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의 본래 뜻은 계속해서 구하라, 현재 시제로 현재 시제로 계속해서 찾으라,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라, 그런 말입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두드려라.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한 번만 기도하면 안 됩니다. 더 엎드리셔야 됩니다.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몇 번 두들겨 봐도 이 문은 열릴 것 같지 않게 잠겨 있습니다. 여러분,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닫혀진 문 앞에서 인생을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더더욱 세차게 두드려야 될 줄 압니다. 아직은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계속 두드리면 마침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에도 무엇이 찾아온다는 사실일까요? 시험이 찾아온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 알죠. 오늘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면 다 평안할 줄 알죠? 아닙니다. 그럴 때에도 시험은 계속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마귀는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온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했잖아요.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야이로 곁에서 동행해 주실 때 야이로의 기쁨은 막 설레고 즐거웠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가시면 자기 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실 것이고, 그 죽어가던 딸이 곧 건강을 회복하여 어두웠던 자기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꽃이 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와 함께 가던 예수님께서 가시던 발걸음을 딱 멈추십니다. 아니, 예수님 빨리 가셔야죠. 왜 멈추십니까? 이는 우리가 알다시피 본문 그 전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찾아보십시오.
12회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길을 가고 있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가 그 여인을 고치는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이 자리에 멈춰서서 돌이켜 사람들에게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찾으심으로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제자들과 야이로 회당장은 예수님 사람들이 많아서 밀쳐가지고 그런 것이 누가 뭐 손댔다고 그러면 빨리 가십시다 재촉했을 줄 알아요. 그런데 마침내 여인이 숨길 수 없는 줄 알고 자기에게 되어진 모든 일들을 다 말하였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빨리 가도 모자랄 판에 여러분 예수님의 시간이 지체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 딸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시가 급하게 예수님을 모셔가고 가야 될 그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길을 서둘러 가도 시간이 모자란 판국에 예수님이 남의 일로 멈춰서서 황금 같은 그 골든타임을 다 허비해버리는 것 같아서 야이로는 지금 애가 타고 속이 막 지금 뒤집어질 지경입니다. 실제로도 35절 보니까 예수님이 혈루병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도중인데 회당장이 집에서 급한 전갈이 옵니다.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십니까? 이제 그만둡시다. 다 끝났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지체하다 보니까 그 딸이 그냥 기다리지 못해서 죽었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온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분 1초가 아까운 그 상황이 정말 그 병 고쳐주는 그 사건으로 인하여 너무나 길게 느껴졌고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억장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야이로가 경험한 것과 같은 일이 베다니의 마르다의 가정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마르다가 불러서 사람을 보내어서 부르는데도 지체하면서 결국 이틀이나 더 지체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흘이나 되어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그 집에 갔을 때 예수님 왜 빨리 오지 않았습니까?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 죽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슬피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베다니 마르다 가정에 일어난 기적을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던 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살려내심으로써 그 슬픔 가득한 가정에 큰 기쁨으로 채워주지 않았습니까? 병들어서 고침받았을 때도 기뻤을 터인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도 다시 살았으니 얼마나 더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길을 동행하시는 중에 우리를 돕지 않으시는 것과 같고 우리들의 상황과 문제가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길에도 언제든지 장애물과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리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유익을 주시려고 합력하여 선을 주시려고 전화위복시키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좌절하지 마시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기적을 기쁨을 맛보게 하려고 주시는 잠깐의 시험이구나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믿음의 시험의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딸이 죽었으니 이제 돌아가서 빨리 장례식이나 치러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다 죽었어요. 끝났습니다. 그런데 3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무시하시고 회당장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단호했습니다. 불신앙의 말, 절망의 말, 다 끝났다는 세상의 말을 예수님께서 싹 무시해버리고 아예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담대한 믿음의 격려의 말씀, 소망과 용기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시제로 또 기록되어졌습니다. 현재 명령형입니다. 무슨 뜻이냐? 두려워 말고 계속해서 믿어라, 믿기만 하라 이 말이죠.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립니까? 자꾸만 모든 일이 어려움만 보입니까? 불행과 불안의 먹구름이 자꾸 우리 집안의 심령에 찾아옵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이 시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믿음의 의심이 생깁니까? 할 수 없거든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믿음대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결과적으로는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과 동행할 때 시련도 시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더 이상 예수님 괴롭히지 마라, 다 끝났다, 더 이상 기도할 필요도 없다, 믿어도 안 되는 것 아니냐, 현실을 그냥 직시하고 받아들여라, 희망을 품지 말아라. 불신자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조롱할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들은 계속하여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나를 바라보라, 나를 기대하라. 문제가 아무리 크고 상황이 아무리 악화된다 할지라도 나는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니 나를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로, 여러분, 잠잠하고 고요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기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그 집에 야이로와 함께 들어갔을 때 그 집안에는 곧장 팔레스타인 지방의 풍습대로 전문 호곡꾼들, 애곡꾼들이 여러 명이 와서 슬픈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초상집의 장례식장에는 전문 애곡꾼들이 와서, 상주들은 울다 지치고 이제 힘들어서 있으면 그래도 그 집이 장례식 분위기를 내야 되니까 애곡꾼들이 돈으로 와가지고, 여러분 무슨 역할 대행 알바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애곡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들, 슬프게 우는 사람들 불러다가 여러분 그렇게 하고 돈을 줍니다. 마태복음에는 피리 부는 사람들도 피리를 불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부잣집의 아기가 죽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완전히 상갓집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호들갑을 떨면서 큰 소리를 일으켜 슬픔을 과장하고 있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가셔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했으나 40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비웃더라, 이미 죽었는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죽었다니까요. 당신이 늦게 와서 죽은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면 막 성질 혈기 있는 사람은 예수님 보고 막 밀치고 막 손가락질도 했을 것 같아요. 빨리 오시라니까 중간에서 그렇게 지체하시더니 라고 하면서 인상도 썼을 것 같아요. 이렇게 소란스럽고 불신앙적이고 위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할 수 없어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내보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믿지 않고 비웃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만 역사는 일어난다라는 거죠. 잠잠한 중에 주님을 바라보는 중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마음에 소란스럽고 불신앙적인 분위기를 물리치고 차분하게 주님이 일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름의 마음의 자세,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슬픔과 불행을 치유하시는 위대한 의사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 야이로와 어머니 그리고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그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누워있는 소녀에게 다가갑니다. 예수님은 그 손을 들어 안수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은 평상시 부모가 하듯이 잠자던 아이를 조심스럽게 깨울 때처럼 아이의 손을 천천히 따뜻하게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귓전에 가까이 입을 대시고 그 어머니가 잠든 외동딸을 아침마다 깨울 때 자주 말하였듯이 예수님은 지금 달리다 꿈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녀야, 얘야,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죽은 소녀를 다정하게 부르시면서 죽음의 잠에서 지금 깨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놀랍게 소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곧장 잠에서 깨어나듯이 눈을 뜨고 예수님의 잡은 손을 의지하여 그 자리에서 곧장 일어나 평소 아이가 건강할 때처럼 곧장 걸어다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완전히 건강해진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가정에 닥친 모든 불행, 슬픔, 두려움이 물러나고 기쁨과 즐거움, 환희로 가득 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2절에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님이 4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오랫동안 병에 시달리면서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상태로 심히 굶주려 있는 그 소녀가 이렇게 건강해졌으니 당장 그에게 필요한 것은 먹을 것이 아닙니까? 먹을 것 챙겨주라. 예수님은 이렇게 자상하신 의사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상하신 의사가 되신다. 병에서 고친 것만이 아니라 그의 뒷부분까지 책임져 주시는,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꼭 필요한 것 잊지 않으시고 배려해 주시는 부모님 같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큰 것만 챙기고 작은 것은 너희들 스스로 알아서 챙기라 이렇게 맡기는 거친 분이 아니라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이 필요할 때 그때그때 하나하나 자상하게 살피시고 우리의 필요들을 친히 살뜰히 챙겨주시는 정말 디테일하신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 많으신 보혜사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가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면 어떤 슬픈 불행이라 할지라도 끝내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바꾸어 기쁨과 놀람과 행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가사 좀 띄워봐 주세요. 제가 우리 제일 앞에 계신 최시영 집사님 앞에다 세워놓고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나 시간상 여러분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오고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가사를 다 마음속으로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어두운 죄악의 길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어 내 영혼 깊은 잠 들었을 때 깨어라 일어나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달리다 꿈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일어나 걸어라. 새날이 밝았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 걸어라. 달리다 꿈 하시는 그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녀의 소생은 장차 우리 모든 자들의 부활을 예고하는 예고편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담 이래로 모든 인류가 그토록 두려워하며 슬퍼하며 숙명처럼 여겼던 그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통제하고 정복하고 생명의 왕이 되신 주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두 번째, 세 번째 부활의 열매도 우리도 장차 달리다 꿈 하실 때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가 노래했던 것처럼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히 성취되셨습니다. 사망과 죽음 물리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우리도 이 믿음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부활하여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 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요한복음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도 이 소녀의 부활 사건도 우리 신자들이 훗날 일어날 성도의 몸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 전주곡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처럼 무덤에서 잠자고 있을 뿐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 부활의 주님께서 영광 중에 세상에 다시 심판하러 재림하시는 그때 모든 죽은 자들에게, 무덤에 있는 자들에게 달리다 꿈, 얘야 일어나라, 성도야 일어나라 명령하실 것입니다. 어린 자녀를 깨우듯이, 늦잠 자고 있는 자녀를 깨우듯이 조용히 이름을 부르며 성도야 누구야 일어나라 하실 때 우리는 이미 무덤에 묻혀 재가 되고 흙이 되고 물이 되어 사라진 우리의 잠든 육체들이 호련히 다 변화되어 일어날 것이요,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서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영원한 기쁨과 찬양 속에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이 와도 우리는 두려워 말고 어떻게라고요? 믿기만 하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남은 인생길을 힘차게 걸어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합니다.
다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고 통성으로 합심기도 결단기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여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꿈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름과 나태함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 병든 가운데, 낙심한 가운데, 안진뱅이 같은 신앙생활, 중풍병자와 같은 신앙생활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자리를 박차고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일어나 걸으며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